오늘 우리 읽어본 그 본문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매우 분위기가 우울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한 어떤 보복,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주의 시입니다. 어, 저주의 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참고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먼저 55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55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8절부터 18절까지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더라.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집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으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에는 150편이 있죠. 시편 많은 시들이 있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기에까지 한 1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시인들이 쓴 시를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찬양, 또 송영부터 송영, 찬양, 탄식, 탄식시, 제왕시, 지혜시, 저주시, 감사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탄식시, 저주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 찬양 이게 더 많을 것 같죠. 우리 시편에. 그런데 개수로 따지면 탄식시, 저주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게 탄식시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시편 55편하고 시편 109편이 저주시의 대표인데 오늘 보니까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혀를 9절에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내려가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막 산채로 지옥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포함해졌으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혀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은 비방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너무너무 원한이 사무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의논하던 그런 가까운 친구,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거닐던 사람, 함께 예배하던 믿음의 동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뭔가 틀어져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제발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혀를 잘라버려서 자기가 한 모진 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시, 저주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도 참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이 곤란함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원망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에 이런 원망과 저주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저주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불가피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시편에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고 또 많은 저주시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상한데도 안 상한 척, 막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도 안 그런 척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저주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16장부터 20장에는 세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어린 기도라고 해서 5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개가 오늘 나오는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17장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 탄식이고 18장 18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이 네 번째 탄식이고요. 20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다섯 번째 마지막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입니다. 17장 18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8절. 17장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이 기도의 마지막에 나는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원수들은 치욕을 당하고 또 놀라게 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멸망이 배나 그들에게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그 상대를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18장 21절.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다 맞아 죽고 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그런데 20장에서는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복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보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시비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잠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파악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자기 생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이 없었더라면 나를 낳던 날 그게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복 그게 없었더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습니다. 그 말 전해주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랬어요.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탄생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이 전한 사람이에요. 그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셨던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망해버렸더라면,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했더라면, 이 이제 비참한 멸망의 멸망을 겪었더라면, 그러면 더 좋았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내가 태어나고 오늘까지 자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7절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태중에서 내가 죽든지 유산됐든지 해버렸으면 더 좋았겠고, 어머니 배가 내 무덤이 되었더라며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죽었으면 뭐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배가 부른 채로 아기를 안 낳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하여튼 나를 출생시키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출생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가 있다. 어째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내 날이 부끄러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너무너무 이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의 출생을 이렇게 저주하며 한탄하는 경우가 욥에게도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5장 18절에 보니까 15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몇 절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탄생을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고 자기의 그 출생에 대해서 그걸 둘러싸고 엄마가 기뻐하고 아빠가 기뻐하고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다. 그게 너무 사무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안 죽여버리고 낳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세 편의 기도시, 왜 이런 기도시가 나왔는가? 그것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 이 기도시가 나오기 전에 16장 이야기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그냥 3절 2절에 너는 땅에서 아내를 맡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 자체가 다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면 너만 죽으면 그만인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커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가도 가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마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질병과 기근 이런 것들로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지 말고 통곡도 하지 마라. 이거 뭐 그럴 만큼 여유도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죽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다 빼앗겼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이 땅에서 죽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매장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장도 하지 못할 거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거 이게 뭐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예식을 갖추는 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애국하는 자도 없고 그런 식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쁨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래서 쫓겨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밀려날 포로가 되어 갈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 11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러나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과 죄에 대해서는 배나 갚겠다. 이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19절부터도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1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여서 항상 높은 산 언덕 위의 제단들에서, 그러니까 산당 이런 데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를 지금 또 지적하시고, 그래서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나무 뜰기 같아서 뭐 광야하고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같이 메마르고 아무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면에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더라도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하지 않는,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도 그렇고요.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물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한 그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옵션을 2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래? 나를 따르고 네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예레미야의 단식시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소에 거느리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름을 땅바닥에 이렇게 흙이 먼지 이런 게 있는데다 거기다 이름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럼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이 끊겨버렸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방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 거와 마찬 흙에 기록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지 흙바닥에 기록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럼 이 번역이 참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그 주변의 원수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선포한 게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현실 속에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헛소리다 이런 이야기죠. 예레미야 입으로 나온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갈 협박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지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나는 내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7절 18절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핍박하는 원수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놀라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맞게 하시고 멸망이 2배나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주시 세 번째 저주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만약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재앙이 닥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 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18장에 가서 또 오늘 보는 두 번째 저주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기장으로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구워서 그릇으로 구워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뭉개버리죠. 구워서 나온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다 활용을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부숴버리는 거죠. 깨뜨려버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진흙으로 만든 토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각기 자기의 길과 행위를 아름다운 길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의 촉구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의 말씀이고요. 12절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헛된 소리다. 헛된 소리 그만해라. 우리는 우리 요량해가 하겠다. 내 방식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식 씨가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18절부터 세 번째 탄식 씨가 나옵니다. 18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려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항상 있다는 거죠. 책략이. 자기들 중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끊어지지 않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암만 떠들어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평강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계속 얘기하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은 율법이 있고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끊어지고 지혜자들의 책략이 있고 예레미야 네가 떠드는 말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는 안 듣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에도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그는 요때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레미야를 박살내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자.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을 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선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이 구덩이를 봤다는 것은 말하자면 문학적인 어떤 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그 3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들 있는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집어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한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잡아 엎는 이 핍박자들 그들의 위협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21절 22절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근에 내주라.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두세요. 그
아내들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고 홀로 되게 하세요. 여자가 자식 없고 남편 없으면 그거는 뭐 옛날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과부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고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 이때는 뭐 비명 이런 거, 아우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끔찍한 아수라장이 되도록 저렇게 저 나쁜 놈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들 데리고 가라. 흰놈의 골짜기. 거기로 가라 그랬는데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그 아주 가증한 그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우상들에게 번제를 드리는 아주 폐역한 그런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이 신약시대도 게헨나 뭐 그래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런 거죠. 이게 나중에 지옥이라는 말로 변화가 됩니다. 그곳은 쓰레기장이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나중에 시체로 덮였고 그렇게 해서 지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온기를 깨뜨리라. 10절에 온기를 깨뜨리라. 이건 완전히 이제 박살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 온기가 토기장의 뜻에 따라 빚어지고 파손되었듯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그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앞에서 봤듯이 단순히 언어로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비유나 앞에서 또 허리띠 비유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온갖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1절 하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더백같이 할 것이라. 어, 음. 거기는 제가 하여튼 이들은 그들의 말 하나님이 행하는 말씀에 듣지 않습니다. 15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9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전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데요. 우리가 이런 저주시를 보면서 또 무겁기도 하죠. 이 예레미야가 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노성벽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으면 대적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했는데도 이방인들이 다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유다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이 곧아져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20장 지금 곧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여기 보면요. 아스울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앞에서 말로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주하는 그런 시까지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마라 하셨는데 이런 저주가 나오고 원한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고 이런 탄식시 저주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려야 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다 내놓고 솟는 것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시와 저주시,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 보면 저주를 다 하고 난 뒤에 탄식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식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고 하나님께 뭐 있는 솔직하게 저주를 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고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원망이나 항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혼자 아닌 척하고 쿵쿵거려 있어도 안 되고 내가 가서 직접 원수 갚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넘겨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꼭 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벌 안 주실까 봐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실까 봐 그게 우리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원한과 그 고통, 그 미움의 감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에 갇혀서 고통하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시, 그래서 저주시가 성경으로 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님께 다 풀고 그 다음에 네가 더 이상 갖고 있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꼭 뭔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으로 가두어 놓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 원망과 저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 그것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10장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바스울이라는 제사장이 성전 총책임자인데, 말하자면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때는 정치, 재정 일치식 왕이 있긴 있지만 제사장의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스울이 뭐가 결정을 하면 바스울이 결정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스울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하고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잡아다가 그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 사극에 보면 그 칼 씌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만 딱 남기고 큰 이 나무로 만든 이거를 해가지고 채우는 거. 발과 발의 족쇄, 목에 뭐 이렇게 고랑 이런 걸 채우는, 그게 이제 뭐 나라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채워 놓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로빈 훗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제목이 로빈 훗의 뭔가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 보니까 이 주인공을 나무로 이렇게 칼을 만들었는데, 서양에서 만든 그 형태이나 우리 사극에서 보는 형태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가 봐요. 그때는 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바술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바술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술의 이름을 3절에 보니까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이제 이 한갓 예언자, 힘없는 예언자죠. 예레미야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바술에게 당신은 이제 앞으로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사방에 모두 다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사방 모두로부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스울과의 갈등, 그럼 바스울은 더 이제 또 강하게 나오겠죠.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5번째의 단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주시, 저주 세 번째 저주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주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예언 선포했더니 그 결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님이 내한테 권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유하심으로라는 말이 원래는 속이다, 꾀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면 그럴 때 그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죠. 나를 빼고 속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말로 번역은 권유하심으로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 표현 꾀다 속이다 이 말이 좀 신성모독적인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는데 원래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 당신이 권유하셨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15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속이는 시내 같다. 그 와디, 그 속이는 시내 같다.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실 때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노선벽처럼 만들어주겠다 하셨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쳤어요. 나한테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노선벽처럼 만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그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막 채워서 나를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 나 풀어주시지도 안 하고 나를 살려주시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원망과 탄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치욕과 모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 이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 하셔도 나 안 속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예레미야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안 속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좀 육신으로 고롭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증거대봐 그렇게 막 나를 핍박하지만 금방금방 눈에 증거가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안전하려니까 내 속이 불타는 겁니다. 내 사람들 핍박하는 거 싫어서 좀 편하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더 불편합니다. 속이 불타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대로 사산을 했거나 어머니 배가 내 무덤이 되었거나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모든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원망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의미롭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게 분명하고 진리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전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봤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다음에 말하면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집트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끝까지 예언을 하는데 뭐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거 없습니다. 끝까지 예언하다가 핍박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롭고 주변은 아무도 돕지도 않고 내겐 또 그것을 또 타개해 나갈 능력이 내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암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 이 토기장애 같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모든 것들 이 세계 모든 것들의 섭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 바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때로는 형통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 괜찮아. 이게 평강하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평강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소연도 하고 거짓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짜 평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그 평화, 그 평강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